안녕하세요. 21세기 생태도시 순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라남도의 역사기행이나 순례여행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있죠. 일단 전라도에 오면 굉장히 먹을 것이 많습니다. 맛있죠. 가격도 싸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밥을 시켜 먹어도 경상도보다 낫다는 이런 말씀들을 경상도 순례객들이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순천에는 갈대밭으로 유명하고, 순천에는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매년 순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과연 순천이 이런 한국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됐을까요? 센터가 됐을까요? 사실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일제치하까지만 해도 순천이 이 전라남도 동북권이라고 불리는 곳의 중심이 아니었죠. 사실은 나간읍성이 있는 곳이 순천 인근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 나간읍성 대신에 지금의 순천 도시를 발전을 시켰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근대화와 함께 한국 발전에 힘이 되어왔던 미국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던 거죠. 1913년부터 시작된 순천 선교지부, 우리가 여수해양원에서 느꼈던 그 아름다운, 때로는 잔잔한 가슴 시린 이야기도 많지만, 지금 그들이 미국 남장로회가 남겼던 선교의 유산 중에서 가장 현장이 잘 복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순천 선교지부입니다. 135년의 선교 역사에 그 원형이 거대한 한 블락 전체가 남겨져 있고,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많은 투자를 해서 거의 다 옛날의 모습을 지금 복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흔적을 되찾아보는 데는 순천 선교지부만큼 좋은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당교회의 선교지부의 마지막 종착지로서의 순천 선교지부, 전주, 군산, 목포, 광주, 순천에 이어와서 순천은 미국 남당교회 선교사들의 핵심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뭉쳐 있었고, 그게 전남 동북부 지역에, 전남 동부 지역에 파급됐던 곳이 바로 그 센터 역할을 했던 곳이 순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라남도의 동부 지역이라는 것은 지리산을 끼고 구례, 곡성, 광양, 순천, 여수, 고흥 지역 아니겠습니까? 순천 선교지부에 온다면 이곳에서 헌신했던 존 프레스턴, 변요한 선교사로부터 수없이 많은 선교사를 기념함과 동시에 아마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 거대한 블락을 한번 돌면서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흔히 순천 선교지부에 와서 우리는 정말 전라남도의 동부 지역과 심지어 경상도의 서부 지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이 순천 선교지부에서 감당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수해양원에서 느꼈던 수많은 순교와 선교의 이야기들은 사실 그 센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이곳 순천 선교지부였거든요. 여러분, 광양 지역에 가면은 광양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 수많은 신앙 선배들을 모시는 곳들이 있고, 심지어 광양을 대표하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윤동주가 오늘날의 윤동주로 알려지게 된 것도 광양의 망덕지구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광양 지역도 선교의 역사를 포괄했던 지역이 바로 순천 선교지부였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지리산의 노고단과 왕시르봉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유적들을 정리하고 이걸 한국 사회에 알리려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 노고단이나 왕시르봉은 사실은 많은 질병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여서 선교 전략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공간을,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르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정말 왕시르봉과 노고단의 많은 선교사들을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서포트하고 관리하던 곳이 바로 이 순천 선교지부였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순천 선교지부에 와서 단순히 순천 선교지부를 위해서 노력했던 선교사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노력과 흔적만을 볼 것이 아니라 방대한 이 지역, 지리산을 넘어서서 하동과 심지어 산청과 이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순천 지역은 사실은 아픔이 많았던 지역이죠.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심했던 지역이고요. 과거 한때는
1948년에 일어났던 요순 반란 사건, 이게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찌들었던 시대에 이렇게 불렸던 용어죠. 요즘은 좀 객관화시켜서 저희가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좌익과 우익이 같은 동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치고받는 와중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희생을 당했고,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동인과 동신군도 사실 죽임을, 순교를 당했던 것이 이 지역 순천 선교 지부 내에서였습니다. 참 아픔이 많았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아직도 발굴이 되지 않는 당시의 피해자들, 아직도 묻혀있는 그 아픔의 역사들, 수많은 이야기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제 한번 둘러볼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국에 세워졌던 수많은 선교 지부들은 당시에 조선사회가 땅을 내놓지 않으니까 대부분이 아이들이 죽을 때 묻던 곳, 풍장을 하던 곳, 시체를 매장하던 곳, 이런 것들, 언덕지역에, 마을에서 좀 벗어나면 언덕지역이 있고, 이곳은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쌌고 외국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원래 아픔이 있던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들이 도시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21세기 생태도시의 중심 순천에 우리가 바라는 기대는 굉장히 크죠. 순천만의 갈대밭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새로운 힐링을 주고 있습니다. 순천 국가정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야외 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나누고 있는 순천 선교지부의 이 복원된 모습들, 더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헌신을 했던 이들 선교사들의 흔적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면 어떨까요? 순천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구두를 신지 마시고요,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걸을 수 있습니다. 여수 예양원과 달리, 다른 순교 유적지와 달리 언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지부가 워낙 커요. 예전에 기본적으로 5만 평, 10만 평 단위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복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반드시 물을 한 컵 들고 한번 순천 선교지부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는 순천 선교지부에 알려져 있는 몇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오늘 여러분에 대한 환영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 순천 선교지부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많은 직계 가족들을 질병이나 여러 가지 아픔의 이유로 바로 이 땅 한반도에서 잃었습니다. 순천 선교지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코잇 선교사, 이 선교사는 사실은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을 하루 간격으로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아이들의 죽음은 부모들에게 얼마나 쓰라린 마음을, 시린 마음을 주었을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심지어 60여 명에 다다른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이 호남 지역에서만 희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교의 근본 정신에 도전을 주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광주 선교지부의 이야기를 할 때 또 언급을 하겠지만, 오웬 선교사, 이분은 호남 지역의 첫 순교자로서 바로 이 순천 선교지부까지 큰 영향을 미쳤던 거죠. 오웬은 장흥 지역,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순천 선교지부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 장흥에서 열병에 걸려서 결국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사역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노력과 헌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기독교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독교 병원으로서 한국의 최고의 명문 병원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세브란스라는 정말 신앙인이, 평신도가 거액을 들여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세브란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순천 선교 지부에 올 때마다 한 인물을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조지 왓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 진료소에 가면은 그 한쪽에 조지 왓츠 선생님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있는데, 바로 이분은 지금의 순천 선교지부가 작동하도록, 세워지도록 만들었던 거대한 후원자였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조지 왓츠는 심지어 순천 선교지부를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까지 계산을 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의 월급까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당시 어려운 민초들을 섬기는데 헌신하라고 자기가 거액을 기부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우리 방문객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정직한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만은 아니잖아요. 재정이 있어야지 한국교회가 더 선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좀 받고 은혜 받고, 야, 나도 조지 와츠 같은 사람이 되겠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그곳에 내가 조지 와츠 같은 사람이 되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도 바로 순천에 오신 멋진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알렉산더 병원까지 이제 그 원형의 일부가 복원이 됐는데, 정말 여유있게 4-5시간 동안 이 블락 전체를 한번 돌아보시고, 기념관에 가서 도슨트의 설명도 들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정말 인요한 박사님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열조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 헌신했는지도 정말 앉아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리고 갈대밭도 가시고 순천만 정원까지 가셔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최소한의 1일 일정, 1박 2일의 일정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